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좀 꽃샘추위 같습니다. 그죠? 이제 봄이 이제 오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곳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귀한 분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정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시간 순간 속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저도 돌아보면 정말 제가 그 영국에서 이제 아버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제가 만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런던에서 이제 데릭 티드보리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정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그 존 스타트라고 하는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학문과 또 목회의 그 균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향을 제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참 조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돌아보면 제 젊은 시절, 이제 또 뭐 중년 시절 과정에서 필요한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제가 잡을 수 있었고 질서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참 축복된 만남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참 특별한 내 인생의 안내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 안에서 만난 이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어쩌다가 그냥 길에서 만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만난 이 기도하는 사람들, 뭐 목사님 될 수도 있고 또 뭐 순장님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그 믿음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보낸 전령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 보내신 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전령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이 제사장이자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제 이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모세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 세상의 경험이 많은 지혜가 있는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배우도록 이
장인 이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튿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드로가 뭘 보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이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이 석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아직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모세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약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 우리 말 소위 민원이죠.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 모세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송파구청에도 보면은 뭐 무슨 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파구를 이끌어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말하자면 모세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했겠죠. 아침부터 밤까지 아까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역부족이었겠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는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드로를 보내셨어요.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혼자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하느냐? 라고 물어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장인들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4절, 15절, 16절에 말하기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제게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양쪽을 다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가 알게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세에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전부 다 오니까 모세 만나려고 모세한테 조언을 얻고 모세에게 이 여러 가지 송사들을 처리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혼자서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처리하고 업무는 과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많은 사람을 금방금방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니 건강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모세장이 이드로가 딱 보면서 또 이 모세장이 이드로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할 말을 하는 분이에요. 딱 짚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딱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도 기력이 쇠할 것이고 이거 너한테 너무 무리가 되니까 너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드로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그 순간을 떠올렸을지 몰라요.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 자기 혼자 손 들고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옆에서 아론과 우리 받쳤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 맞아, 내 혼자는 역부족이야.
이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한테 이제 어떻게 처방을 내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걸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방을 내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이드로가 내린 이 중요한 처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들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새로운 삶의 시스템을 만들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삶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면 갑자기 당황하고 우왕좌왕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과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야 된다. 이게 우리 많이 사람들이 들어보죠. 코람데오라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말씀을 나눴죠. 한경림 목사님이 늘 평생 가지고 있었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standing? 너 지금 어디 서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의 원칙, 기준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중심은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모든 건 사람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인간은 그 중심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죄성을 따라서 치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즉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드로는 모세에게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예로 사랑이 먼저일까 사명이 먼저일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람이 먼저일까 사명이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사명이 먼저일까?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에 이제 그때는 한창 이제 동기들 친구들이 막 결혼을 하던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벌써 뭐 30년 전이니까요. 근데 제 주변 친구 전도사 중에서 얼굴도 뭐 잘생기고 잘 나가는 한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그 자매가 사모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시집 오는 거지 목사 될 사람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 뭐 목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목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시집만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오, 멋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목사한테 시집 가나? 나는 이 사람 사랑해서 나는 시집 가는 거지. 결혼하는 거지. 내가 들어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매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결혼했지 목사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결혼했으니까. 자, 목회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좋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중심의 사명을 내려놓고 결혼하면요,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연애할 때 뭐 너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친구 전사는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사실은 사랑보다는 사명으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그런지 아예 저는 사모할 사람을 찾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일단 이 사람이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사모할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도 소개받고 이제 나이가 좀 그때 당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을 소개받고 뭐 한 2번 만나보니까 다른 건 내가 모르겠고 2번 만나면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건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확실하고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모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2번 만나고 어떻게 알겠어요? 2번 만나고 제가. 그죠? 그것도 한 번은 소개받고 한 번 친구 같이 만나고 이랬는데. 그렇지만 그런 자세,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더라고요. 됐다, 막 질러버리면 결혼합시다. 하여튼 그래서 결혼했어요. 2달 반 만에. 진짜 만 소개받고 결혼까지 2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왜? 사명으로 우린 가니까. 근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서로 아는 게 없어.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해 놓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 저 시골 촌놈하고 서울 아가씨하고 만났으니까 이게 코드가 맞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 로망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밥상이 딱 차려져 있는 것을 꿈꿨는데 아침에 밥상이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자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밥상은 자기 아침 못 일어난대. 아침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주여. 하여튼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 영혼 구원이라고 이 목적, 이거 딱 맞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명과 그 하나님 향한 마음, 그거 딱 맞으니까 다른 건 맞춰지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침은 기대하지 않게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명이 분명하니까 나머지는 맞춰지더라는 거죠. 그 지금은요, 지금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사랑이 깊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이거예요. 사명을 따라가니까 사랑이 따라오더라니까요. 정말 사명을 따라가니까 사랑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해요.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너 사명으로 결혼해야 된다. 요즘 젊은이들 웃을지 몰라요. 사명으로 결혼해야 된다. 사랑보다 사명이다. 진짜 믿음의 형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따라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얼마만큼 수용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살아온 거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정말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뭐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뭐 친구 관계라든지 말씀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초코파이에 써있는 정, 그놈의 정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저도 그 부분이 참 약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정에 참 약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에 약한 사람들은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좋은 것도 정 때문에 하고 안 좋은 것도 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도 정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정 때문에 죄도 뿌리치지 못하고 이래서 타협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러다 보니까 정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 정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 원칙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정확하게 보여주라. 원칙을 정확하게 제시하라고 모세에게 이드로 장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처방이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의 원칙. 자,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길, 사람의 말이나 내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도 이거 나눠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린 처방은요, 합당한 사람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가져온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처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과 이 법도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문제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모세 혼자서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우고 위임하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루어 제시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살펴서 세워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닙니다. 리더는 물론 착한 것도 중요하죠. 기본이죠. 그러나 착하다고만 세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무조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리더의 자리는요, 사람들한테 막 주목을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꺾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교만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서니까. 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자기 말 했으면 그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100%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 지식적으로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진실한 사람. 영적 지도자가 진실하지 못하면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면요, 뇌물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진실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 말고 진실한 사람. 그래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이 사람을 보여주는데, 신앙만 깊다는, 그냥 신앙만 깊은 사람, 반대로 아주 뛰어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깊은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이루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성과를 이루는 능력이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고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한 번씩 나누는 것이 시편 78편 72절이에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 integrity of heart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조금 어려운데요, 마음의 순전함 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 skillful hands입니다.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윗은요, 믿음만 있은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항상 곰과 사자를 물리치면서 준비한 물맷돌에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내가 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스킬이 있어, 스킬. 곰과 사자를 돌팔매로 때려잡는 스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마음의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다가 skillful hands, 손의 공교함. 제가 계속적으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교육자들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라. 가만히 앉아있지 마라. 세상은 지금 초단위로 움직입니다. 지금 여러분 AI가 얼마나, 우리 그 전문하시는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몇 주면 수십 배로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옛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태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물론 진실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나 끊임없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세요. 부족한 거 어떻게라도 메꾸세요.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새겨 듣는지 모르겠어요.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임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5분, 권사 21분 임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교육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한 5번 정도에 걸쳐 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물론 착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명, 그리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장로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면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임직자들이 세워지는데 그냥 뭐 툭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난주도 다 많이 오셔가지고 다 교육을 받고 또 소감 또 써내고 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준비의 과정이죠.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것입니다. 왜? 전문성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양육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냥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뭐 수학 문제가 제대로 풀어집니까? 학교 가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고, 그래서 임직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철저하게 교회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그런 것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창의적인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오래됐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왜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임직자들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난 말할 수 있는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세 번째로 이드로가 모세에게 내린 처방은요,
팀워크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들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팀워크와 질서였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문제, 여러 경우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대로 말하면 분대장,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부장이 이건 나한테 너무 버겁다. 그러면 이제 100부장한테 얘기하고, 100부장 이건 아니다. 그러면 1000부장한테 얘기하고. 큰 일이죠. 최종적인 가장 큰 일은 모세가 직접 주재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최고 법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큰 일은 모세 네가, 마지막은 네가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상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십은 집중력입니다. 탑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왜? 탑 리더가 기준을 잡아야지 거기다 쫙 따라오니까. 이 모세가 이들에게 주문을 가만히 보면 참 성경에는요 다 나와 있어요. 모세 너는 큰일에 집중해라. 나머지 다 가지치기 하고 그것은 업무를 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다 업무를 나눠줘라. 그리고 그들은 모세 너의 권위에 따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기업에 직장에 다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은 보면서 느끼는 게 탁월한 기업일수록 리더십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간 리더는 탑 리더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탑 리더는 중간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집중력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당의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탑 리더니까 따라줘야 되는 거죠. 교회 리더들, 간사님들, 선임교구장,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이런 리더십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들은 또 밑에 있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겠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겠죠. 서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혼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3명의 부교육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저 혼자는 택도 없죠. 건강한 교회는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혼자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데 크게 한 3가지로 이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혼자 이 탑 리더가 혼자서 가면 일단 스트레스, 과로 쓰러진다. 두 번째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다른 밑에 있는 리더들의 은사 개발이 안 된다. 이 3가지를 분석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리더십에서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도 사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간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옵니다. 건강한 교회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 공동체에서 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팀워크가 중요하고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내는 뭐냐? 골로새 38절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뭐예요? 아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비들은 뭐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 질서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라고 하는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해도 가정에
리더로 세운 것은 남편이에요. 그냥 남편의 권위에 우리 순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가끔씩은 맞벌이 부부 할 때 보면 부인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남편보다 월급이 많아도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셔야 돼요. 속으로 내가 더 많이 버는데. 자, 옆에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 성경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괄세하시면 안 돼. 할렐루야. 지금까지 수고한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남편들. 자, 여자분들 따라해봐요. 남편을 관리하지 말자. 크게 따라해봐요. 남편을 관리하지 말자.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기억하자. 이게 질서예요, 질서. 물론 남편들, 아내의 수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보답해야 돼요. 자, 남자들 따라해봐요. 아내의 수고를 잊지 말자. 얼굴이 쭈글쭈글해도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하셔야지. 남자들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안 타는 사람 남자 아니요. 끝까지 사랑으로 아내를 보답하자. 할렐루야. 이게 팀워크인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되는 집안은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와 가정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 예배든 봉사든 섬김이든 가정에서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동역자로서 충성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실천해야 될 것들 한 가지씩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 하나님 맡긴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여자분들 오늘 집에 가서 고깃국을 끓이시길 바라요. 남편이 좋아하는 고깃국을 끓여서 쫙 정성하고 그거 해야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음식 싫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결단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를 정말 내가 집에 가면서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가야겠구나. 얼마나 고생했냐 나를 위해서. 하여튼 등등의 결단을 해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뭐냐를 지켜보니까 오늘 24절에 있나 24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장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장인 어른, 내가 옛날에 별파리에서 목축을 치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장인 어른, 내가 지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라니까요.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면 겸손하게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요. 이제 그거 하나는 내가 고쳐가려고 그래요. 저도 결단하면서 이거 좀 고쳐야겠구나. 성경을 늘 배우는 겁니다. 저도 참 세월이 저도 이제 가요. 벌써 6학년이 돼서 실감이 안 나지만 근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배워야지. 목사가 된 지 30년인데요. 아직도 멀었구나.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배우고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가족들은 손도 좀 잡으면서 옆에 분에게 제가 더 잘 듣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광주에서 한평생을 사시고 선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저기 글씨가 이분이 침대 머리맡에 평생을 붙여놓았던 글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Not success, but service.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